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6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18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118편은 성경에서 감사하라고 가장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외치는 시편입니다. 이 1절의 말씀과 마지막 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이렇게 똑같이 수미 쌍관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앞뒤가 똑같이 그렇게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2026년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뜨거운 마음이 제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어져서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재를 강력하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시편 118편은 6월절 마지막 막바지에 불려진 그런 그 시편입니다. 불려졌던 저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사울로 인해서 극한 그런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때쯤 되지 않겠나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후렴구가 똑같아요. 어떤 후렴구인가 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후렴구가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 성경책을 펴놓고 같이 쭉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2절, 3절, 4절에서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3절에서는 아론의 집 4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감사 찬양하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길래 아론의 집은 무엇이길래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이길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특정해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론의 집은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특별히 선택돼서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를 집전하는 그런 거룩한 직무를 맡았던 사람들이 아론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누구보다 본이 되어야 하는 자들이 아론의 집이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혈통이나 신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뭐를 따지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그 구원을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아론의 집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해 주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신약에 와서 우리를 뭐라 그러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아론의 집입니다. 아론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기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감사는 우리는 보통 어떨 때 감사합니까?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뭐 놀라운 일들이 있을 때 물론 감사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감사예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된 그런 민족,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관계, 또 아론의 집은 당신의 제사를 그렇게 집전했던 거룩한 직무를 했던 그런 관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을 체험한 사람.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마땅히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감사는 그래서 감정으로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감사를 시작하라.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가 같이 감사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 우리는 다 같이 감사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다 같이 감사할 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이유는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고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것이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떠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마음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가진 하나님은 선한 뜻,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로운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복지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 겉으로 좋아 보이는 일도 있고 어려워 보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일반적으로 인자하심은 너그럽고 두터운 깊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 오늘 본문에서 쓰인 이 인자하심은 뭐냐면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요,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는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사랑이 요만큼도 안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결같고 영원하고 그런 불변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 영원한 사랑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만 유효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러한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계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어진다라고 1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얘기하면서 감사의 이유가 뭐냐 하면 환난 중에 응답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얘기해요. 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인은 내 인생에 환난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 오히려 10절에 13절을 보면 사방에서 애워쌈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현실 인식은 뭐예요? 현실의 상황은 사방에서 애워쌈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어서 적들이 자기를 애워싸는데 그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는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겠다. 분명히 애워쌈이 있는데 내가 이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애워쌈을 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떠오르게 하고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분의 사역과 위엄,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예요? 끊겠다라고 하는 선언은 믿음입니다. 분명 애워쌈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이기겠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겨내겠다. 그거는 어떤 관계 속에서나 하나님과 나와 확실한 관계 속에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5절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그 코너에 몰렸던 데서 끄집어내서 넓은 곳에 세웠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 감사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믿어질 때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22절의 말씀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버려진 돌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기에 하나님께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돌이 두 개 있죠. 건축자가 버린 돌, 또 집 모퉁이의 머릿돌. 어느 돌이 더 좋은 돌입니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좋은 돌이죠. 잘 다듬어져서 건물을 짓는데 하중을 잘 견딜 수 있게 그런 튼튼한 돌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은 어떤 돌입니까? 모퉁이 돌로 쓸 수 없어서 지금 치워놓은 돌을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집 모퉁이 돌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을 어떻게 쓰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퉁이 돌로서 합당하게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쓸모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지만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후기 유대교에서는 이 본문을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아서 정말 형편없는 그런 대접을 받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영예롭게 되고 더 나아가서 아주 중요한 그런 임무를 맡게 되었을 때 쓰는 그런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 십자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구원의 기초를 삼으셨다는 거죠. 건축자의 버린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한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1차적으로는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아서 아주 형편없던 삶에서 영예롭게 되고 대적들이 멸망당하고 승리한 날이 이 날이에요. 다윗이 만약에 시인이었다면 뭐예요? 도망치던 신분에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된 날, 그날이 이 날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날, 그래서 구원의 날, 이 날을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날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또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19절입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기서 의의 문은 성전 문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뭐예요? 의로워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21절에 나옵니다.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주의 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응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성전 문 앞에 나가서 문을 열라고 얘기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시인이 이 성전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대적을 이기고 성전 문 앞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었고 애워쌈을 당했고 대적들이 공격했기에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런 위기를 감당할 수 없었고 파멸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옳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주권적으로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그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지금 그 문을 열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모퉁이 돌로 삼아주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시인이 그 과정이 녹록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시인이 겪었던 녹록지 않았던 성전 문 앞까지의 그런 과정이 우리도 그런 여정을 지나가면서 살아간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죄와 사슬에 묶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사단의 공격과 괴계는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잔혹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지는 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사단의 괴계와 공격은 아주 교묘하고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죠. 우리를 거기에 완전히 빠지지 않게 그 사단의 공격을 다하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구원한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당신의 의를 덧입혀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의로운 자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 승리, 감격스러운 은혜가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의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에서 만나는 그런 일들에서 시작되어지지만 진짜 감사는 예배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감사를 예배로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본문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께 높이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매일 이 28절의 말씀을 아침마다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를 살겠다. 내가 주께 감사하리. 나는 뭐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 어떤 상황이 오늘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단으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제가 감사절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감사를 계속 적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3개 적기 되게 어려워요. 제가 3개를 적으려고 처음에 마음먹으니까 어려워서 감사하고 싶은 걸 기도 제목으로 적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적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다 보니까 작은 것들도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 그리고 감사의 제목이 잘 찾아지는 것이 경험되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관계를 공고히 하고 그 가운데서 감사가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다라고 그런 결단, 오늘 되지 않아도 나는 주를 감사하리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러한 1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자동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그러한 순종이 감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인은 승리하고 난 후에 감사하고 있지만 저는 감사는 그 이전에 시작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도, 승리하게 하신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의 고백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모두가 같이 감사하는 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여호와께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은혜교회. 그래서 그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예배 다 마치고 그 안수 축복 기도를 할 때 저만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같이 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잠깐씩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더 축복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공동체로 연합하는 힘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입술과 삶의 감사의 예배가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1년을 그렇게 감사하고 주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026년도에는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예배가 정말 부흥되어지는 우리 심령의 내면에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384장